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의 믿음과 또 이기는 자는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말씀의 부담을 가지고 영안에서 전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일곱 교회를 통하여 이기는 자를 불러주시는데 심판이 있었고 심판이 먼저는 아니죠. 회개를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실 심판과 상을 말하고 계시는데 어쩌면은 이기는 자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는 그 메시지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크게는 교회고 작게는 우리 개인인데 오늘 그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빛의 사명을 가졌죠. 소금의 사명을 가졌고 동네를 밝히운다고 했어요. 교회는. 왜 교회는 계시록 1장에 보면 분장대 모습으로 나와 있고 그 교회를 살피시는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세마포 큰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분장대 사이를 사랑과 믿음으로 돌보고 계신다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시대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시대의 메시지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보다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들이 큰 단체로 큰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크게 얘기한다면 사탄을 정복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전파도 있고 구원의 믿음의 어떠한 역사도 있겠지만 오늘 교회가 마지막 때 하락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예배소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락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하락의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를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 아들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있는데 생명 안의 구원이라고 했지만 이 생명 안의 구원은 왕노릇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가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의 생명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교회 안에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흐려지지 말라고 또 너희는 나와 정찬을 먹을 것이고 또 너희 이름은 기록될 거게 하시고 그저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 21장의 7절의 말씀처럼 아들의 생명이에요. 유업이 있는데 아들의 생명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업이 되고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게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일단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질 때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거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했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돌같이 딱딱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성령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굳은 마음이 생겼느냐? 치유의 말씀으로 이해하자면 상처 안에 악한 영으로 인한 내 죄로 인한 것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거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주님이 계속 주님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이기는 자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이 자라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돌같이 딱딱한 굳은 마음, 이 마음이 부드럽게 좋은 옥도 실제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을 받으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 안에 적용시키는 것은 어떤 것에 내 잠언 4장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가장 쉬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에베소에서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 그 마음은 뭘로 나오냐면 감사와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내 삶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의 구원을 외치지만 이 믿음의 구원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인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심판으로 상급으로 주시겠다 오늘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돌같은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이 상처는요 남을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말이 남을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이 잘못돼서 이게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내 말의 고백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삶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 억울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기는 자의 믿음이에요. 그런 자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다시 말하면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를 맺어진다니까요.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제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열매는 기뻐하는 열매예요.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기는 자이면서도 그들에게는 시대의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이 시대에 나를 시대의 부르심과 나를 통제하는 이상이 있어야 돼. 모든 것은 작은 일로 여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군사들을 만들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재림의 영광 안에 우리가 휴가되는 그 이상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이상이 각인되어 있다면 그 이기는 믿음 안에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의 첫 번째 중에서 계시록을 마무리할 때 이기는 자를 부르시고 있는 그들에게 책망도 주시고 회개도 촉구하시고 그에게 주시는 상급도 있지만 그 이기는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를 부르시는 그 시대의 이상이 있어요. 지금 오늘날 21세기 26년 7월의 첫 주인데 저와 여러분의 이 부르심의 이상이 없다면 가다가 떨어져요. 아멘. 천국은 누구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해예요. 그 천국도 부끄러우며 이를 갈며 슬피 이를 갈면 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으면 구원은 정말 개털모자 누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구원받은 롯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은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아들의 생명의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쉽게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마음은 뭘로 나타나겠어요? 됩니까?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내가 피자 먹고 싶으면 어느 날 피자 사 먹잖아요, 여러분. 내가 뭘 도구를 사고 싶다면 어느 날 낚시 도구를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고정되고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의 말과 감사가 따르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장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몸이 산재물로 나오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입의 말과 묵상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그것이 어떤 말입니까? 감사와 고백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백도 될 수 있어. 고백이든 자백이든 난 항상 감사하고 어떠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이고 죄를 짓지 않는 신앙이에요. 마귀는 계속 먹는 거, 지정의 안에서 나를 어떻게 먹는 것으로 또 기적을 또 교만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정말 그 물 같은 신앙. 물은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은 어떻게 해요? 산물이 나오잖아요. 물을 흘러내는 물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이 샘솟는 이 물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그 영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명의 길이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준비할 게 무엇이냐? 나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말로써 하나님을 감사하고 고백하며 가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그 재림이 영광 안으로 내가 발견될 그걸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장비되어야 된다. 아멘. 두 번 성령으로 충만되어진다. 아멘. 그렇다면 그 성령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 성령은 어떻게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구원은 결국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구원이 무조건 심판이 아니라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런데 믿음의 행위가 심판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왕같은 왕노릇 하는 곳에 하나님과 정처를 먹는 일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슬피 이를 가며 어디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지만 이 땅의 삶의 행위가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연합된 삶이에요. 접붙여진 삶이에요. 접붙여진 삶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잘라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요. 바울 서신의 13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단 하나의 단어를 찾는다면 주님과 내가 연합이에요. 아멘.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이 생명이 지금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붙잡혀 된 삶은 어제 우리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다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나한테 보여줬는데 똑같은 게 나타났어. 시커먼데 똑같이 생긴 시커먼 고양이가 거기를 다니는데 거기에 또 하얀 고양이가 등에 업고 있는 고양이에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보여만 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가 잘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이기는 자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느냐? 그냥 단지 믿어서가 되는 게 아니고 단지 믿고 그냥 율법으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일단 내가 누구인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주님이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달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열매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기쁨의 열매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인 것을 보시겠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지만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하게 되면 주변이 열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내 생명은 점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런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날마다 짐을 진다고 했어요. 세상을 보며 애통하며 다른 사람의 짐도 지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짐을 짊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기는 자를 부르시는 그 시대의 그 사역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 짐을 짊어지는 삶이 당연한 것으로 아셔야 돼요. 보상은 어디에서? 그날에 그 영광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뭘로요? 멸류관이요.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자에게 유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유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힘들고 우리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공급으로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하실 것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아들의 복음이에요. 이 아들을 어디서 부르셨어요? 믿을 때. 아멘. 로마서는 죄인이 구주로 오셨지만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그 아들 하늘의 영역 안에서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었다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공식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체험이 되고 반복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걸 알았다면, 매일의 실패에서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부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100%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100%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이 기름 부음은요, 여러분, 역사하는 게 있어요. 먼저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야.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가면요,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전쟁과 소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름 부음은 부서뜨리고요, 무너뜨리지만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기름 부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죠. 겸손으로도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겸손하는데 속으로는 겸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꽉 차면 이 교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부인은 잘해.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균형 잡혀져야 돼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 아니라 잘 부어진 전병.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은 어떤 자들에게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아멘.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던 제사장처럼,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알고는 있지만 순간순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내려놔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하시는 믿음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다 가진 거 풀어주고 싶죠. 그럼 없는 가운데서 내놓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부에 두렵던 하나님 관심하신다고. 지금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에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회사가 아니에요. 성관이가 친족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식약청도 다 오씨들이 잡았더구나. 식약청. 아니, 대한민국의 정부의 단체들이 친척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국민들은 그렇다면 우리나라 내가 보니까 왕정 임금님을 모셨던 세대주의 정치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알아서 하겠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착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깨어나 한 목소리를 내고 분열은 그치고 이제 자기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고 자기 교회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교회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이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스도 하나가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믿음이 필요해. 근데 믿음은 행한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행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내 마음은 부드럽다고 인정하십니까? 역시 내 마음은 돌아보면 딱딱하고 이기적이고 편협돼 있어. 그러나 이 내 마음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기쁨으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요. 에베소 4장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도로 부르셨고 선지자로 부르셨고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가야 죄와 정과 욕심과 모든 마귀와 모든 걸 이겨줄 수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머리된 연합된 삶, 그 믿음의 문제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믿음에서 시작해요.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가는 것이 행한 믿음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생각, 내 마음을 지키는 문제다. 쉽지만 여러분, 이것은 습관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럼 이렇게 내가 이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려면 생각을 어디에 두는 자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생각에 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까지 가는 것이 내 입의 말과 아멘 감사가 있어야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부정적이고 분열해서 그치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로 살아내는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믿는 자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겠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생수교회에서 역사하시고 한국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귀딱지 생기도록 들었지만 이것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감사와 고백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에게 기쁨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의 감사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헌신과 그 충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새 언약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이제 그 이기는 자의 믿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했지만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타협하면 구원을 잃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복음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생수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능력이 없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되어서 생명이 되고 변화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장비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그 생명의 성숙함에 자라낼 수 있도록 우리 생수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위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된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서 부르심에 하나님 그 통제하는 이상을 알아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생수 가족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